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실 때에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랴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66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브라 바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브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외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랴와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간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였고 다 함께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그동안의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어제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무려 2년간 포위했습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는 도망쳤지만 갈대아 군사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을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 기구들 중 필요한 것은 다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왕궁 그리고 모든 나라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얻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지만 이전에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죄악의 심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해당되는 본문의 짧은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군사를 거느리는 내시, 왕의 시종 5사람, 군대 지휘관의 서기관 60명의 백성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의 각계의 각층을 대표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 유다, 이 나라가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먼저 사로잡혔고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를 대대로 굳건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유다가 조금 더 이 북이스라엘보다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러나 결국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은 이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 압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나의 경험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 왕들이 괜히 세상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은 한 개인, 한 가정을 운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 가정들이 수백, 수천, 수만 가정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주변에는 적군들이 많이 있고 외부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내부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나 반란이 꿈꾸고 있고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이 왕에게 향하잖아요. 이 왕들이 다른 것을 어떻게 볼 때에는 참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는 의지할 그런 유혹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사랑하라 하시고 억울한 일 생기면 참으라 하시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치면 그 사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내려놓기 원한다고 하면 그 사명 이루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하시고 제자의 길을 살지 않고 제각기 길을 살고 싶은 우리에겐 그 제자의 길을 가라 하시고 쉬운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시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잖아요. 올해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말씀에 또한 불순종하며 주님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죽은 내 영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나보다 날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열왕기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격 따라가지 말고 성경 따라가며 그곳에는 은혜가 있음을, 그곳에는 사랑이 있음을, 그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순종의 길을 가려는 저에게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충효 목사님,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끌리는 말이었어요. 순간 저도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다 살겠어?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그 순도 높은 그 믿음에 물을 타는 자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려는 또한 이 묵상을 깊이 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사실 수 있겠어요? 그건 성경에 적힌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21세기는 좀 달라요. 미국 땅은 좀 달라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적당히 하세요. 좀 대충 하세요.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이 이를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 의지한 자들, 순종의 길을 간 자들, 말씀에 순종한 자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긴 자, 역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순종. 그 순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어서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요약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저자는 24장과 25장에서 유대 백성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약속의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고 이 약속의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달리아는 유다 왕 요시아를 섬겼던 사반의 손자인데요, 그달리아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친 바벨론자였던 그달리아를 싫어했던 자에게 암살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은 다윗 왕가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살인이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바벨론을 통치받고 다시 회복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인정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히려 이 이스마엘의 행동이 유다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가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감시자들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유다 백성들 모두 애굽으로 흩어지게 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과 색다른 상황과는 다르게 또 색다른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더 이상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절망에서 사실 이 약간의 소망을 저는 맛보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전에 이 멸망과 심판받은 것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작은 소망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저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때가 참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때가 참에, 오늘 말씀에서도 때가 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저 다른 나라의 왕이 그냥 친절을, 그의 인성이 대단해서 뭔가 있어서 친절을 이렇게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에요. 27절 말씀과 26절의 말씀의 간격은 무려 37년입니다. 37년 뒤 때가 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본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소망 없는 분들,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모두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 특별히 이 부분에 소망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지만 약속을 지키시고 늘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무너진 것 같지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얼마나 죄악의 이 지독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얼마를 더 기회를 줘야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본 모습 같습니다. 그 왕들의 모습, 그들의 냄새나는 죄의 모습,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방 신들을, 이방의 생각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 많이 보았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 왕들의 이야기였는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주십니다. 열왕기하처럼 모두가 누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기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모두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반복된 죄악들이 유튜브나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들춰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열왕기하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27절은 37년 뒤의 일을 기록했는데요,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무너진 것 같아도, 소망 없는 자 같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의 끝은 아주 깜깜한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한 줄기 빛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치고 온 인류에게 비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면서 딱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 중에 참 소망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읍시다. 누가 뭐래도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셨고, 누가 뭐래도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셨고, 누가 뭐래도 그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혹시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포기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사명 내려놓고 싶으셔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왕기 하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분의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고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열왕기 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8월 너무나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8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는 모든 자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